이사야 5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사실 보면 8절하고 10절의 후반부가 같습니다. 시작할 때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하고 10절 후반부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절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금식이 되면 남의 생명을 빨아 내 삶을 채우는 것을 그만두고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쓴다면 그것이 신체에 자유를 주는 것이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든 또한 육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든 그렇게 의를 행한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불법으로 점유한 걸 내놓아야 되고요. 악하게 남을 얽매였던 것을 다 풀어줘야 합니다. 즉 아주 인간적 표현하면 나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 삶이고 내 생명이라고 했던 것을 쪼개버려야 되고요. 남의 생명과 삶을 채워주고 온전케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금식과는 모순된다는 거죠. 금식이란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얻겠다는 것인데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처럼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 진실하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도 생명을 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자 음식을 그치는 생명을 내놓는다면 형제의 생명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 이런 일을 해야 그게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한 짓이 불법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 된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아침이 되기 전까지 어둡죠. 나 사방을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갔다가 에이 여긴 좀 어둠이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밝은 데 있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제거해버리죠. 이제는 어둠 속에 있고 싶어도 빛 속에만 있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고 싶으면 빛을 가려야 되겠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침 빛이니까 그 빛은 큽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과 조건과 주변 상황이 어둠에 있다. 이리 가도 마귀고 저리 가도 귀신이고 뒤로 가면 함정이고 앞으로 가면 가시밭이고 위를 봤더니 우박이 떨어지고 아래를 봤더니 불구덩이고 괴롭죠. 근데 빛이 비치면 싹 몰아내지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밀고 끌어주시고 좌우에 천사가 있고 아래로 땅은 평탄한 길이요 위로는 단비가 내린다. 그래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영과 혼과 육의 치료가 빠릅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단장하게 입고 앉아있더라. 거라사 지방 귀신 보세요. 귀신 들었던 남자를 보세요. 육이 강걸해집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네가 행한 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앞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수식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불리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인식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름은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떠올 때 뭐뭐 했던 사람, 뭐뭐 말했던 사람, 우리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던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의 무엇이 앞에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갈 때마다 잔상이 남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뭐가 앞에 있다고요? 의.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의롭게 말했던 게 먼저 떠올라요. 그 사람의 밝은 얼굴이 떠올라요. 인내하고 견뎠던 모습이 떠올라요. 내 의가 앞에 행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줬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나는 못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떠올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였느니 기회를 와서 저거 뒤통수를 딱 때려야 되는데 뒤에 이만한 영광이 빛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어요. 딱 뒤꿈치를 물려고 했는데 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광 무섭잖아요. 성경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라반하고 야곱하고 야곱의 형님한테는 죄인이죠. 그래서 벌벌 떨었죠. 라반에게는요 의인입니다. 예, 그렇죠. 라반이 품삯을 10번 속였어요. 이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죄인 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형을 안 속였으면 떨 필요가 있습니까? 떨 필요가 없죠. 의가 앞에 행했으면 떨 필요가 없잖아요. 불의가 앞에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춰보겠다고 선물 보내고 막 했지만 불안하죠. 그러나 불의가 없고 의가 있었으면 불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갖다 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뭐 선물로 조금 줄 수는 있다 쳐도.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말입니다. 삼촌이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십니까? 아니니까. 오케이. 뭐 얼룩지고 여기저기 그 아롱지고 이런 것들 요것이 이제 네 품삯이다.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좋습니다. 훗날에 삼촌이 확인하실 때에 내 의가 이것이 되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내 의가 나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약속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아롱지고 뭐 얼룩무늬 있고 점박이 전부 다 건강한 것들 야곱 손에 있죠. 굉장히 화가 나지만 왜 재산을 뺏긴 것 같으니까요. 야곱이 고생을 생각 안 하고 또 자기가 속인 거 생각 안 하고 근데 결국엔요 야곱의 의가 대답이 됐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근데 가만 보니까 불의한 자는 뒤통수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른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자. 그거 나가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자는 개념으로 도망가자 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쫓아오면 뭐 죄 짓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죠. 그지만 해코지 안 당하려고 도망가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도망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이 늦게 출발이 됐는데도 한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2배 빨리 속도로 왔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돕는 싶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라반이 손자도 내 것이고 네 각시도 내 것이고 요 짐승들도 다 내 것이고 왜 자기 것이에요? 자기 거 아니죠. 네. 시집 보냈으니까 내 각시고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고 내가 약속해서 받은 짐승이니까 내 것인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심보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말라고 꿈에서 자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 뒤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아말렉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쳤어요. 불평불만 그냥 이랬잖아요. 약한 자들을 보세요. 약한 자. 물론 육으로 약한 자지만 왜 영적 세계에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누가 시험을 당하냐?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당하냐? 네. 저 뒤에 있던 자들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공동체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네. 약해도 내가 해결할 것을 아말렉이 네가 와서 그걸 쳐서 뺏어갔다고.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죠. 어디로 왔겠습니까? 중심으로 왔겠습니까? 선두로 왔겠습니까? 똑같죠. 뒷공문이 치러 왔죠. 이제 지혜로운 모세니까 어디를 치울지 보이니까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그래서요. 백성들 앞으로 안전하게 빼놓고 싸워 이겼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이렇게 금식을 한다면 빛은 앞에서 쫙 비춰오고 내 영광에 네에 대해서 호위한다. 예.
호의,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들어와요. 와,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마귀가 너 한번 까불러 보겠다고 달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어쩐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옛날에 한 말씀 드렸는데 예수 믿고 조금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섬에서 친구들이 조금 미워한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성질이 아주 좀 고약한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특별시라고 하면 제일 멀리 10리길을 걸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4km를 걸어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남자애들만 8명이에요. 예, 여자애들이 2명인가? 3명인가? 그리고 3명. 여자아이들이, 남자가 8명. 굉장하죠. 그 중에 우두머리 격인 애가 한두 명 있어요. 걔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예. 물론 저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 주먹질을 조금 했어요. 예. 후배가 선배한테 반말한다고 한번 때리고 우리 반 반장이 친구들 막 야간 자랑서 떠든데 조용히 못 시켰다고 제가 한번 때렸던가 아니면 말로 했던가 오래돼서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하여튼 몇 번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평상시 안 입고 이렇게 봤다가 이제 저도 주먹질을 했기 때문에 8명이 한꺼번에 저를 때리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8명.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이 가담 안 해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 중학생이니까 체격도 비슷비슷해지고 예, 그쪽 애들은 또 멀리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 단짝 친구가 있어요.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 그때 당시 제가 60kg가 좀 넘었고 그 친구가 80kg예요. 홍금보 알죠? 홍금보. 홍금보 몸 뚱뚱한데 유연하고 운동 잘하죠.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둘이 같이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친구한테 가지고 먼저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국제정치 와보세요. 미국한테 허락받고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관위를 한번 손보려고 하는데 니는 가만히 있어라.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 같죠? 실제.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1대1로 해. 1대1로 하면 괜찮은데 누구 이렇게 떼거지로 하면 그건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나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는 둘이지만 수가 많아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얘네들이 손을 못 대고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그리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나이 먹고 뭐 옛날 이야기 추억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이지만 옛날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봐보세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죠. 예. 그 7, 8명이 나를 한꺼번에 몰래 와서 이렇게 밤에 때리려고 했는데 등치 큰 친구가 뭐랄까요?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으니까 먼저 네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안 된다.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가 8명이어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일상의 비유지만 눈으로 보인 거는 친구가 저의 호의를 해준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친구와 함께 저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고 나는 말씀 통해 그렇게 믿습니다. 예,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내 의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로운 자 베드로가 다 잘했습니까? 예? 거룩한 바울이 다 잘했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제가 진짜 그 외에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느낀지 모릅니다. 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좀 쓸데없는데 참고로 지금은 제가 옛날 그 친구보다 더 크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하게 됐냐? 저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제가 이 기도말을 제 기도말로 썼습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있으면 거짓말 아니에요. 어떤 말은요, 너무 깨끗해서 거짓말 할래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저한테 적용을 한 일은 있어봐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주로 제가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정직함으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종의 아비가 지금 이러이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그의 젊은 시절과 소시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이 기도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돌아가기도 전에, 이사야 같이 자기 집으로 가기도 전에 길에서 다시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은요, 네가 옛날에 했던 거 그래 맞다. 내가 다 기억한다. 그죠?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뒤에 호위하리니. 히스기야의 훗날의 15년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나았습니다. 뭐라면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병만 난다고 말 안 했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바로 요 글을 쓴 이사야 시제에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사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네,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할 때 갈 때 뭐라면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고 합니다. 골리앗들하고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들하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소리를 크게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느니. 누구들하고 한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누구들하고 한 얘기겠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옆에 있고 힘이 엄청 있는데 내가 자신 있게 딱 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 자신 있게 막 소리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도와주면 내가 이상하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하지만 역시 이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내가. 네 머리와 시신을 공중에 새가 쪼아먹게 하고 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 굉장히 열 몇 살 먹은 애가 할 말로는 아니죠. 아주 그냥 과격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이 골리앗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거는 작은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외치고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사람의 힘이 있지 아니하다 하고 외쳐왔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다 그대로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험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멍에와 손가락질을 제하해버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것 같죠.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는 이제 그런 불법을 벌이는 일을 몇 가지 더 언급을 하십니다. 성격상 같은 말인데 종류가 좀 다른 거죠. 뭐라니까 멍에는 앞에 나왔으니까요. 다시 말 안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지은 짐을 벗기고 갈라디아서 말씀 서로 짐을 나눠지기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대를 폄훼, 격하, 무시 그리고 그의 행위를 정죄할 때 보통 사람들의 이 몸짓은 손가락질입니다. 그 손가락질하고요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야, 손끝 하나 보고 있다는 뭘 가리켜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요거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험한 말, 거짓된 말 하나에
쓸모도 없는 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담 따먹기라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농담이 없으면 너무 뻑뻑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는 평시 하는 말 중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부터 해서 작은 행동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역을 좀 나눠보면요. 6절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사회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는 7절에 보면 구제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9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 일반적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상대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10절에는 구제는 구제인데요. 이게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을 좀 더 집중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밥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술 한 잔 사주면 되고 옷 하나 입혀주면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앞에 7절에 나와 있고요. 채워줄 때 어떻게 해요? 많이 먹어. 네가 많이 먹을수록 사람들 앞에 내가 인기를 더 많이 얻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의로운 행위가 의로운 마음, 심정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정을 동하여 천사가 와서 실로한 못을 이렇게 한번 찍고 하면 물이 파장이 나와서 동한다 그러죠. 감동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서상에 움직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에 이르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위로를 주고 또 그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주는 것이고 옷 없는 자는 옷을 주는 것이죠. 예. 교훈을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교훈을 위하여.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필요합니다. 저희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글자만 속으로 들고 글자의 이해만 속으로 든 게 아니고 성경의 성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속성이 몸에 들어옵니다. 불의를 보면 화를 내죠. 그리고 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항상 거칠고 나무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학교 같기도 하고요. 집이기도 하고요. 병원 같기도 하고요. 종합적입니다. 어느 한쪽을 잃으면 잃은 만큼 손해겠죠. 그러나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그것만 제일이라고 하면 진짜 뾰족한 송곳처럼 솟아오른 봉우리 하나 남는 겁니다. 나머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은혜로 크는 사람보다는 은혜를 빙자한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굉장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봅니다. 인격의 성숙을 함께 봅니다.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안 봐야 되는 걸 보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는 저도요. 야, 목사가 그렇게 성질내면 그거는 괜찮아요. 나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거죠. 예. 많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수록 날카로움만 지나? 아니죠. 예수 믿을수록 둥그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둥글둥글둥글 애매모호하고 와 진리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무뎌졌나?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범주가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 불의와 거짓과 의와 진실을 이걸 가리는데 예리한 칼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그 영혼을 위하여 분별은 됐는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할 때 지금은 기다릴 때인가? 꾸짖어서 찢어버릴 때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기다릴 때라면 내 수고가 들어있을 것이고 참아야 한다면 내 손해가 들어있겠죠. 이것까지 감수할 것이냐. 아, 이거는 갈라야 돼 하면서 그냥 막 쪼개버리고 갈라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면서 아, 하나님이 진리니까 그렇게 하지.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왔던가요?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가를 봅니다. 동하는가. 정말로. 그거를 봅니다. 굉장히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막 날카롭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얘기하면서 밥 먹고 오면서 거지가 2명, 3명 지나는데 거들떠도 안 본다 했을 때는 이 사람과의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옛날에 10수년 전부터 사역할 때에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거지들을 보면 100원짜리 하나 넣어주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의를 행하겠다는 거냐? 제가 오늘 여담을 많이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 23살 때 옛날에 호산나 넷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 카페 같은 거 있죠. 네이버 카페 같은 거.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막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요럴 때 그때 거기에 제가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칼럼을 써달라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쓸 수 있겠는데 정기적으로 쓸 능력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안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글 쓰는 것 중에 뭐냐면 제목이 내 눈이 본 대로 했어요. 그때 23살인가 4살 때 쓴 건데 여러분 뭐 이제 내용은 말했어요. 저기 동대문 아니 동서울 터미널만 가더라도 옛날에 보면 하체 없이 고무밴드 넣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돈을 넣어줬는데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어도 넣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저 뒤에서 다 봉고차를 싣고 다니면서 돈 다 갈취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좋으라고 돈 넣어주냐고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안 넣어주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구걸해갖고 가져오는 돈도 없으면 이 하체 없는 사람들을 책임을 져주겠냐. 어디 몰래 죽으라고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그나마라도 그런 줄 알면서도 넣어주는 동전 몇 개라도 있으니까 밥이라도 먹여줄 게 아니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가짜가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요. 내 눈에는 봉사로 보인다. 그리고 절뚝발이로 보인다. 근데 내가 의심스러운데 확인할 방법은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내 눈에는 그래요. 맹인이고 절뚝거리는 뭐니까는 그래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절름발이로 보인다 이거죠. 그럼 내 눈이 본 대로 그렇게라. 속았다고 해서 큰 재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속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할 때 이 바보 같은 놈 너 속았어. 오늘 1,000원 낸 거는 그거 없다. 이렇게 계산하실까? 아니다. 혹시 속을 수 있어도 내 눈이 보니까는 자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실까? 의심스러웠으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므로 지가 없는 돈에서도 끄집어내갖고 넣어줬다. 지하철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두 명 만나겠지 하고 돈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2년 살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여름 되면은 앉았다 나면 현기증 납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래도 내 눈이 본 대로. 사실 어제도 운동하러 가는 길에 순댓국 한 그릇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 동네 잘 보이는 또 분장 아주 짙게 하고 다니는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저씨 순댓국 한 그릇 같이 먹자. 그랬더니 괜찮아요 가버리더라고요.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죠. 그런 류의 일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남한테 나 오늘 누구 만났다? 누구한테 얼마 줬다? 이렇게 말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뾰족한 이빨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가지런한 이빨도 좋죠. 깨끗한 이빨도 좋지만 위에 높낮이가 잘 맞는 이빨도 건강한 이빨이죠. 우리가 진리를 잘근잘근 씹어 먹을 때 찢기만 잘하는 이빨만 갖고 그냥 빻기만 하는 이빨만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빨만 하나 도드라져 가지고 그 영역은 탁월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먹기가 힘들고 소화시키기 어렵고 중요한 거 뭐냐면 딱 봐도 모양새부터 안 이쁘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무슨 고등학문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착해야 돼요. 예. 어지간한 것에 대하여 참을 줄 알고 착해야 돼요. 이 말도 다 한 말 보세요. 네가 정말 이거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있고 뿔은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10절 후반부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영광, 빛, 흑암 중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저기서 오는 빛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발생을 시켜준대요. 여기서부터.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흑암 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음이 가까울 때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때도 어둠 속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해서 나를 두르고 내 속을 가득 채운 어둠들이 다 없어서 대낮같이 밝고 사도 바울을 비춘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큰 빛.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때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빛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영광하죠. 꺼지지 아니한 빛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 가지 영역에 해당하여 그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종합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손발처럼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네 마음이 동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후일을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는 불의한 자의 작은 의가 앞에 있어서 내 죄인들 얼굴이 먼저 보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먼저 나아가 보이게 하시고 뒤에서는 악인들이 뒤통수를 치고 발뒤꿈치를 물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법궤가 먼저 갔더니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인도하였습니다. 뒤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호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자 삶이 비록 불의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주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하나님 다 함께 하여 주시고 네가 의롭구나. 바리새보다 나은 의로구나. 그리하여 주께서
지키심과 회복하심과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위까지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롭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